아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는 배움의 자리를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학자의 귀를 뚫어 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학자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또한 수업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빈 곳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안 나오셨나요? 어디 힘드신가 봐요. 오늘 나갈 부분은 히브리서. 오늘은 다들 기운이 없으시니까 조금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5시 이전에 끝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중간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화장실 가시고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쭉 이어서 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부분은 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봐야죠. 11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프린트물로는 5페이지. 오늘 또 한 장씩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죠? 프린트물로는 5페이지 맨 밑에 검은 동그라미 3번. 우리 형제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거. 어떻게 형제가 되죠? 촌수가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이제 그 다음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양자, 입양.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양자가 아니래요.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친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양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진짜 다시 나온 거죠. 거듭난 자.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족보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어디에 또 나와요? 무슨 복음?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니까 왕의 족보니까 족보가 있죠? 왕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니까 종들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다르죠? 굉장히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영은. 근데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은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뭐 14대, 14대가 14대씩 해가지고 쭉쭉 끊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요셉에게서는 아니라 이렇게 안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 위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넘어서 그 위에 노아 뭐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자녀, 족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입양아가 아니라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는 우리의 친형제. 학렬이 같아요. 학렬이. 그래서
형님이에요, 형님. 예수님은 형님 그러면 되고 오빠 하시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은 이 촌수가 없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아니 어떻게 저런 죄 많은 인간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아니요. 그분은 한 근원에서 나셔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시편 22편 22절이죠. 옆에 뭐 기억 니은 디귿 나오죠. 각주가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은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관주라고 그러죠. 꿰었다는 거죠. 꿰. 성경 앞뒤 다 성경은 짝이 있고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이거는 거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써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시들인데 그것이 결국은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7절이죠.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계속 이게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그거를 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신들도 기웃기웃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음란하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네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가 참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는가? 율법에도 어긋나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처녀들하고만 아주 깨끗한 여자만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호세아에게는 그것도 음란한 여자 데려오래요. 걔들이 어떻게 다 아시잖아요. 잘 데려왔으면 이제 목사 사모가 됐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아마 호세아가 거기 보면 호세아가 값을 치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빼낸 거죠.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미치는 거죠. 그 사모님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나가요. 집을 나가고 그럼 집을 나갔으면 그냥 나갔다가 들어오면 좋은데 배가 불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찌된 일이죠? 뻔한 일이죠? 애를 낳아요. 다 아시지만 로루아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고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 몰라서?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사명자들은 어쩌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셔요.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드러내게 하셔요. 그러니까 막 이 선지자나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명자들은 인생이 때로는 고달플 때가 있죠. 왜냐? 이 시대를 나타내는 우리가 주님의 대리,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냐 저래냐.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니들의 모습이 저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게 많고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오로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시편의 고백들이 결국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명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예언이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안 죽으려니까 아브라함 많은 바가 이뻐가지고, 그 당시는 뭐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죠. 죽여도 뭐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으려고 너는 누구냐고 그러거든. 내 누이라고 해라.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얼마나 이뻤는지. 바로 왕이 궁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처 사라를 데리고 가버려요. 왕궁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태를 닫아버리시고 결국 그게 발각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가 막 따지려다가 그냥 보내는데 그때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죠.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돈도 생기고 목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바로가 선포하죠. 저 아브라함의 선지자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돼요. 아브라함이 염려한 것보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얻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했는데 왜 돈까지 생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금식하고 나면 막 돈이 생기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실수해도 돈이 생긴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싹 보호해 주시다 이걸 나타내려고? 뭐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 돈을 가지고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아브라함이 했던 거 흉년 때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흉년 때 어떻게 해요? 야곱 때 흉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싹 애굽으로 가죠? 갔다가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는 재물을 가득 안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그냥 흉년 때 어떻게 그냥 먹고 살려고 간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후손들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요?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밟는 땅 다 줄 거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나요?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요.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 동굴, 또 야곱을 통해서는 그 어디죠? 세겜 땅을 사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거 안 사놨으면 땅 문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종살이 430년 하고 나왔으면 갔다가 어디 내 땅이라고 말이 돼요? 그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 막 굳이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돈 주고 사요. 백가제불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금식하고 또 이렇게 신학교 그냥 뭐 충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또 주방도 했다가 뭐 정신없죠? 왜 그럴까? 대가지불. 어떤 면에서는 대가지불. 이 모든 거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우리 후손들의 삶을 주님이 바꿔나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이 되고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냥 배워서 전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면서 만난 그 주님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참소하지 못해요. 그러나 배워서 한 것은 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 믿으시고 우리 이제 예수님하고 형제가 됐다 이걸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쭉 이런 말씀들이 그냥 된 말씀이 아니고 결국 예언의 말씀이고 삶에서 나온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돼요. 그래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찾아보시면 은하자매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거죠. 그 예언의 말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셔요. 1교시에 배웠나요? 창세기? 거기도 이런 거 다 배웠나요? 다 배웠죠? 지금 몇 장 나갔어요? 그 아담과 하와 나오고 다 했나요? 네. 다들 기억을 못하시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이 세상 임금 다른 걸로는 못 이겨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그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누구의 말을 듣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구 말을 듣느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왜 들어요? 그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 말만 듣는다? 성령의 음성, 말씀. 우리 이제 참 우리 신분이 그렇죠. 자녀이면서도 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리니. 왜 우리가 종살이 하는가? 왜 우리가 맨날 죄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가 봤더니 왜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래요. 그러지 않나요? 다 왜 죄 짓게 돼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안 죽으려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과감하게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셔요. 죽기를 안 무서워하면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없어요? 5페이지잖아요 지금. 5페이지. 그 전 거예요. 아직 오늘 거 아니에요. 5페이지. 죠 5페이지. 아직 지금 프린트가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냥 지금 말씀 본문을 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5페이지 맨 밑에 부분 오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우리가 종노를 한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식하시는 거 왜 그러죠?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면은 결박이 풀어지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줘요. 압제에서 해방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못 해봐요. 그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총칼 앞에 무서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 듣는 거죠. 하지만 무섭지 않은 사람은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총칼로 핵으로 위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가 지금 종로를 다는 게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예요. 사망의 세력. 이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혈과 육을 지닌 그 몸으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그 새 몸을 보여주셔요.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될 거라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떤가요?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냐. 난 안 무섭다. 그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도 이미 죽은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이번에도 이온 목사님, 강사님을 통해서 진짜 본질적인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바뀌지 않았는가? 금식도 많이 했는데 금식 해도 많이 깨닫죠? 깨닫고 그런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죠. 또 다시 옛사람이 나를 또 속이고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결국은 말로는 안 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완전히 만난 사람들은 달라져요. 비록 실수하지만 자유를 누려요. 자유를. 그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버텨야 돼요. 버티다 보면 끝장이 나게 돼 있어요. 버티다 보면 이제 두렵지도 않고 이제는 뭐 까짓 거 금식 어차피 시간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천사 수준이 아니에요. 자녀의 수준,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자녀들이죠.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을 주님이 다 통과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 먼저 하셨고 통과하셨고 우리는 참 편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하셨으니까. 광야 말이 광야지. 낮에는 그 태양빛 아무것도 없는 그곳. 우리는 물이라도 마시고 하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것을 주님이 다 통과하셔요. 그 의미를 따지려면 할 말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일을 잘못 보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40일을 정탐하다가 알아봤더니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느니 어쩌느니 하다가 결국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그거를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그 마귀의 세력들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입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통과하셔요. 그거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거 예수님 광야에서 물리치셔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철회하시지 다 귀신 쫓아내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무리를 거르시고 얼마나 예수님 고생하셔요. 전설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그 목수가 일찍 돌아가시죠. 요셉이 일찍 돌아가서 소년 가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가시관, 뭐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가 벗겨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일도 아니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와서 훈련 받으면서 때로는 조금 저기 할 때가 어떤 때야? 누가 막 아는 체하고 막 또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뭐 아는 체 하죠? 내 형편 알지도 못하면서 고생도 다 고생했죠. 다 고생했는데 그게 아픈 사람 심정은 아픈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심정을 누가 알아요? 제가 공부할 때 거기에 저도 이제 고시 공부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심정이 참 그냥 지금도 공무원 시험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가슴이 짠해요. 짠하고 얼마나 왜 제가 그걸 해봤으니까 육체적으로는 편해요.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뭐 집에서 돈 대주지 뭐 해주지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편한데 이 마음의 짐 1년 떨어져 2년 떨어져 와 미쳐요 미쳐 잠이 안 와 잠이 우울증 그냥 저절로 걸리고요 시험장 가는 게 죽으러 가는 것 같아 그 부담감과 뭐 한 달 전부터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다 잠 못 자요 저만 못 자는 게 아니라 다 잠 못 자요 그런 거 근데 거기 중에 제가 그때 30살이었을 때인데 거기 50 먹은 형 45인가 50 먹은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도 한 번도 1차도 합격을 못했어요. 사법시험을. 한 2, 30년 공부한 건데 어쩌면 그렇게 1차도 합격을 못했냐고요.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1차가 끝나고 나면 합격한 선배, 후배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밥도 사주고 뭐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죽이고 싶대요. 막 다 한 대씩 아구창을 다 주먹으로 그냥 돌려세우고 이러고 싶대.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는 합격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그 심정을 누가 하냐고요. 섣불리 위로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형이 하는 말이 섣불리 위로할 수가 없는 거래요. 왜? 쥐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의 심정을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원장 목사가 항상 그 간증 맨날 하시잖아요. 아들을 잃었고 뭐 남편을 보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 나도 겪으셨다는 거죠. 마음을 그 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선지자들은 그냥 안 만드시더라고요. 뭐 사기 한 번쯤은 당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가지가지를 경험을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의 심정을 알아야 뭘 기도를 하죠. 기도를. 왜 아픈 사람이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자리가 자기도 아프대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게 뭐 신기한 능력을 주시려고? 신기한 능력도 맞지만 내가 아파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울어줄 수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그거 빨리 그 사람 나아야 돼. 내가 편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정을 느껴보게 하시려고 그래야 진짜 울어줄 수가 있죠. 그냥 뭐 말로만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방을 해봐야 되죠. 청소도 해봐야 되고 뺀질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몰라요. 깊은 세계를. 백날 해봐요. 뺀질뺀질 뭐 기도만 많이 이거는 강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만 많이 해서 뭐 바뀐 게 뭐가 있냐고.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 그래서 진짜 이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얘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나 좀 쉬다가 올게요. 일주일만 쉴게요. 이러면은 야 할 때 해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박해요. 조금만 쉬고 한다는데 아니래. 달릴 때 달려가야 된대. 너 하루 쉬면은 이거 완전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쉬려고 하는데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복 받고 나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더 고생할 걸, 그때 더 기도할 걸, 그때 더 할 걸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너 연단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그냥 쓰임 받기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잘 모르는 얘기나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우리 목사님 하도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은하자매님도 뭐 거서가고 간대잖아요. 저기 뭐 좋은 말 할 때 금식 떨어지기 전에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서가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면은 더 빨리 가요. 빨리. 그래서 참 얼마나 맨날 항상 웃으니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만 딸랑 지신 게 아니에요.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그 배신도 당했는데 또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기다려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안 기다려주셨으면 우리 벌써 버림받았어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들도 주님이 기다려주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보이잖아요. 이제 막 이래도 막 근데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꼭 참견을 해야 또 직성이 풀리죠. 알아듣나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속에서 화딱지가 나죠.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막 성질이 이렇게 생겨도요. 저도 아주 성질이 급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바쁘다고 주님은 안 바쁘셔요. 우리를 만드시는 데는 주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거예요. 내 안에 속의 것이 끝나지 않으면 아무리 뭘 은사를 주건 물질을 주건 다 소용이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마귀의 노리개밖에 안 돼요. 그 능력을 진정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막 잘근잘근 다 푸시죠. 아주. 근데 감사하시고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뭐 이거 그냥 읽어 보시고요.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6페이지 맨 위에 3번 17절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단어.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의 역할. 이 땅에 오신 이유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물로서 오시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에 잘 나타나 있듯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뭔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1번 보시면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희생 제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 그리고 2번 여기서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번에 강사님께서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중심이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본질이 바뀌어야 되지 종교의 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중심, 기준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만 한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어떤 나라 가면 기독교를 우리가 예수를 같이 믿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술, 담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저기 어떤 나라는요 담배는 되고 술은 안 돼요. 어떤 나라는 술은 되고 담배는 안 돼요. 천주교 신부들 장가만 한 가지 다 돼요.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다 돼요. 기준이 달라요. 그거 가지고 뭐 잘못됐다느니 어째느니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관계죠. 예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그분과 교제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행위나 어떤 모양으로는 서로 기준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못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태어나면서 고자된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고자로 만드신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자가 됐냐 왜 바디메오 왜 저가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모든 그런 질병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모든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은 막 우리가 막 죄와 싸우잖아요.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 지어요. 또 지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항상 하시는 말씀 죽었다. 믿음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바꿔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바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지켜야지 하면은 안 돼요. 왜? 내 힘을 사용하니까. 그러나 주님을 진짜 사랑해봐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연애 다 해보셨나요? 저는 연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해서 중매도 아니고 소개팅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해주셨죠? 좀 희한하게 돼서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남자들이 어떤가요? 여자를 꼬시려고 어떻게든 결혼하여 어떻게 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랬던 남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바뀌죠? 다 피곤하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피곤하대. 아니 그때는 안 피곤했는데 왜 지금은 피곤해지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마음의 중심. 그때는 꼬셔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냥 막 너 눈이 뒤집혀가지고 사랑하니까 다 돼요. 저같이 말뚝에도 절을 한대잖아요. 다 하라면 하겠어요? 저같이 말뚝에다 절을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제가 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집에 가면요 밥을 차려주시잖아요. 밥을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줘요. 안 해요. 계속 반찬 만들려고 2시간 3시간 걸려요. 반찬 진짜 네. 맛있어요. 아니 맛있기도 맛있지만 진짜 아니 엄마 배고프니까 밥하고 김치만 음식 맛있어요. 됐다고 해도 아니 10가지가 넘는다니까요. 뭐 명태포도 부치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거 그 간장에 딱 찍어 먹으면 아유 금식하시는데 죄송한데 그거
뭐 육해공군 다 출동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육군이든 해군이든 생선이든 뭐 하나만 맛있으면 되는데 육해공군 먹지도 못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야. 네, 그러니까 왜 사랑하니까 네. 했다고 그러는데도 또 하고 뭐 힘든 줄도 몰라요. 힘든 줄도 매일 해도 우리는 그냥 주방 일주일에 하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난리인데 여기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먹는다면 뭐 밤을 새워요. 밤을 새워 새벽부터 막 그냥 시장 가서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거나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냥 이거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왜 그런가요? 사랑의 크기가 다르죠. 네, 자식이랑 사랑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진짜. 참 안타까운 얘기죠. 다들 경험을 조금 해보셨죠? 조금이 아니라 아, 많이 해보셨죠? 아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는 죽으라면 진짜 지금은 다 하시죠. 그렇게 몸이 다 쑤시고 아프신데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하시는데 충주 내려가서 좀 하라 그러면은 못 하시잖아요. 다들 이게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결국 예수밖에 없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진짜 회개는 뭐냐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지옥 안 가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고생 덜 하려고. 솔직히 그 음식 철야 작정기도 왜 하시는가요? 빨리 연단 풀어지고 빨리 그냥 저기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게 율법적인 거죠. 이걸 해서 뭘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그런데요, 이런 회개는 어때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도 또 하고. 왜?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이 회개는 내 마음 편해야 되고 어떤 목적이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적인 회개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회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거를 막 애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니까지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점이. 힘들죠?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봉사의 질이 달라지고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과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같은 고생인데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길은 이런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죠. 모세가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시면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막 하나님을 걱정해요. 모세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너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럼에도 모세가 매달리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나를 십자가에서 달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마음가짐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 다 주시죠. 다 주죠. 그 주셔도 그거 가지고 딴짓 안 하니까. 그렇고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 대제사장은 역할이 뭐죠? 대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고, 왜 죄인이 말하면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하고 뭐가 되나요? 보기도 싫은데 더 그 완전히 원수가 됐으면, 그런 때는 중간에서 중재자가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국제 간의 관계도 그렇죠.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 막 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끼어가지고 중재를 서로 막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나라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막혔던 것들을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재물에게 죄인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재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을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러면은 내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풀으셔요. 그게 이제 제사 제도인데,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요. 제물이 되셔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었죠. 짐승하고 사람은 어때요? 이게 같나요?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 맨날 잡아서 드려도 또 드려도 이 사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그분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니까 온 인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방에 끝내셨다. 영원히 끝내셨다는 거,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성립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대포가 아니에요. 다 논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빌립보서 3장 19절 보시면,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나온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18절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있대요. 십자가의 원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 어떤 사람들이 원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배때기, 배에다가 먹을 것만 채우는 거예요. 그게 왼수라는 거예요. 배만 채우는 사람. 그냥 먹을 것 때문에 모든 전쟁이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첫 번째 시험이 먹는 시험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하늘의 음식을 먹고도 그것을 배만 채우니까 어때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걸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아니라 음식으로 배만 채우고 입만 즐겁게 하는 걸로 먹어버리니까 다 죽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 배. 신이 배예요. 그냥 배에 채우려고만 하는. 그리고 그 결국은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땅의 일,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늘의 일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해요. 결국은 멸망이고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 땅의 그 육신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그냥 아무튼 그냥 시간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게 확실한 응답이 와요.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확실해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예수를 바라봐야죠. 12장 2절 보시면 이제 이 부분하고 짝이 되는데,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려면 바라봐야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뭐 돈이 있어, 아파트가 있어, 차가 있어. 부끄러울 수가 있겠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죠. 때로는 발가벗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 참 이게 참 민망할 때가 있죠. 우리 속에 있는 그게 드러날 때 부끄럽죠. 내 속마음. 진짜 좋은 마음이면 좋은데 그 밑바닥까지 있는 그 더러움들, 꾸정물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어때죠? 해결이 돼요. 그게 안 드러나면 꼭꼭 우리는 숨기죠. 나 안 그런 척, 나는 고상하고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성격도 아주 좋고. 그런데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격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드러난. 기도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이상해질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깊숙이 숨겨져 있는, 포장되어져 있던 지식으로, 인격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뭐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뭐 집, 차, 아파트 이런 것이 나를 바꾸지 못해요. 내 본질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그런 것들이 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뭐 요즘 어디가 제일 부자야? 한남동? 성북동? 거기 산다고 우리의 죄성이 가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꾸며봐요. 뭐 국회의원 한다고? 아니, 대통령 한다 치고 다 드러나죠? 숨겨놨던 거, 비리들, 무엇들 다 드러나요? 그걸로 가릴 수가 없어요.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드러내시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또 찾아와가지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왜 또 굳이 거기서 꺼내시냐고. 어차피 수제자고 나중에 수제자로 삼고 크게 쓰실 거면 좀 슬그머니 덮고 가시지. 그거를 막 드러내셔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네가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굳이 왜 드러내시냐고 민망하게. 목사님도 그러시죠? 소위 돌이켜 안 하시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왜 드러내시죠? 아 그냥 덮고 가면 좋잖아요? 그냥 뭐 가지고 서로 민망하게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되지? 슬쩍 넘어가면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만약에 베드로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수제도 삼고 야 네가 나머지 성령 받고 맡아서 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제자들 뒤에서 수근거릴 거예요. 저거 예수님 부인한 놈 욕까지 한 놈이 뭔 수제자고 뭐 지가 대장이야. 네가 뭐 대장이야. 내가 대장할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공적으로 다 해결하셔요. 내가 얘 죄를 다 사했다. 드러내고 나니까 이제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 끝났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리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그냥 덮어뒀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도 베드로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것들이 나 수근수근 거리겠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까발려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누가? 이미 죄값 치렀는데 그리고 이미 다 밝혀졌고 예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근데 진짜 회복은요 드러내야 그게 회복이 끝나요. 감춰놔보세요. 남들은 속여도요 내 영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남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응답 받았던데. 할렐루야. 이제 끝장. 그래서 이게 때로 드러날 때 이제 이건 수치스럽지만 그게요 엄청난 은혜예요. 아멘. 드러나고 나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끝났는데 아멘. 근데 이거 숨긴 사람은요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 나의 이 더러운 부분을 볼까 봐서 이미 볼장 다 본 사람은요 아주 당당하잖아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못해.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바꾸셨어. 나는 새 사람이야. 진짜 자유는요 빨갛 벗겨져야 돼요. 아멘.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아직 나는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이다. 힘들어요. 힘들어. 아멘. 그거 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내 것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이 그걸로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과거, 내 잘남, 내 똑똑함 그거 가지고는 이번에 우리 원장 목사님 꿈을 꾸셔가지고 그 얘기 들으셨죠? 꿈에 뭐 이번에 이제 여기 계단 공사 하신대잖아요. 그냥 우리는 계단을 어떻게 수리해보고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누가 여기 뭐죠? 여기 저 팔각정에서부터 여기로 딱 놔가지고 딱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 꿈을 깨시고 나서 아하 팔각정 데크에서 그냥 쫙 연결해서 가면 평탄한 길이 되는 거죠. 돈도 얼마 안 들고 간단하죠. 그냥 쇠 쪼가리 몇 개 놓고 똑같이 저거 나무 데크 탁탁탁 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와, 그 응답을 받으셨다니 꿈에. 야,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멘. 야, 알고 나면 쉬운 건데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쉽게 아는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안 열리니까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뭐 그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맨날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수도 없이 했는데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야 들리지 안 된다니까요. 뭐 내가 좀 안다고 누구를 가르쳐요? 백날 말해보세요. 알아듣나? 열만 받지. 왜 나만 괴롭히냐고. 목사님은 맨날 나만 괴롭힌다고. 이게 안 열리면요 괜히 오해만 쌓여요. 오해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이게 눈이 열리면 나중에는 후회만이야. 진작에 올 걸. 제가 잘로 후회하는 게 진작에 올 걸 사명.
힘든 길이지만 진작에 올걸. 진작에 알았으면 고생 안 하는데, 진작에 알면 뭐 고시 공부한다고 10년 낭비하고 돈도 다 버리고 우리 부모님 고생만 하고, 빨리 했으면 지금 우리 부모님 저렇게 고생 안 시켜도 되는데, 시켜드려도 되는데, 후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제대로 알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을 오래 받아도 소용없어요. 빨리 깨지고 빨리 내 속에 깊숙이 숨겨있는 드러내고 긁어내고 찢을 거 찢고 그거에 해결이 돼야 확 옛사람 털어버리고 나가지, 감춰봤자 그 속에서 썩어요. 썩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막 하얀하게 깨끗하죠. 속에는 막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못 봐요. 못 봐. 그런데도 몰라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도 교만했죠. 조금 공부한 거 가지고 뭐 서울대도 못 나왔으면서 그 뭐가 중요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거는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서울대 법대 출신 목사님도 계셨었잖아요. 서울대 법대 출신 뭐 총신대도 수석, 뭐 서울대 법대도 수석. 그래봤자 소용없음. 주님이 쓰셔야 되지. 안 쓰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내 걸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되는데 뭐 잘났다고. 이번에 자존심이 제일 어렵다고 하셨죠? 이번에 강사님이 그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빨리빨리 안찰도 받고 도리깨도 맞고 그런 거 하는데 막 맞으면 그냥 와장창창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니까, 이제 참 목사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다 힘들죠. 주님은 이미 다 끝내놨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왜 힘들어져요?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백날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해야지 기도해야지 못해요. 힘든데, 배고픈데, 돈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해요. 사랑하면 자식만 사랑해도 엄마들은 그냥 자식 살리려고 다 하잖아요.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애기가 차 밑에 깔렸는데 엄마가 그냥 차를 들어버린다잖아요. 초능력이 나온다잖아요. 자식을 살리려는 그 연약한 여자가 그 차를 어떻게 들어요? 그냥 들어버린대요. 아들 살리려고.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힘이 나올까요? 우리 안에.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봉투투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할 말이 없네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요. 새로운 창조. 아니 이 어려운 이 계단 이거 뭐 돈으로도 안 돼요. 뭘로도 안 되는데 간단하게 딱 꿈 한 방으로 끝나는 걸 보면서, 와,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뚜껑만 열어주시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누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뭐 푸틴이 아니라 뭐 아니라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끝나요. 푸틴 뭐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세포 하나만 건드려도, 뇌세포 하나만 건드려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잘난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7년 동안. 근데 하나님 또 딱 바꾸니까 또 왕이 돼요. 한순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하는 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을 누구하고 지금 대비를 시키죠? 모세하고 대비를 시키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독대했고 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네가 진짜 선지자면은 해봐라는 게 해봐라. 보여주라. 그들이 받았던 건 모세와 같은 기적이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게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뭘 구해요? 표적을 보여보세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보세요. 왜? 모세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홍해를 갈라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보여주시죠?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예수님 뭘 하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어떤 게 더 큰가요?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물 위를 걷는 게 더 엄청난 건데 사람들은 더 큰 걸 원해요. 큰 걸. 예수님이 떡 5개 아니 잠깐 5병이요.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인데 뭐라 그래요? 또 표적을 구해요. 왜?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매일 먹여요. 매일.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지만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표적을 또 구해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니 이거 말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라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나는 내 살과 피를 주려고 왔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들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야 니네 조상들 너희들은 지금 하늘의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먹고도 다 죽었다니까? 왜? 그냥 음식으로 먹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살을 주려고 왔다.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려고 왔다. 너희 조상들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고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는 물은 생수, 성령, 그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목이나 축이고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프고.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셔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했던 거요 예수님 더 하셔요. 물이 변하여 모세는 피가 됐죠.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셔요. 모세는요 사망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썩어가는 피, 사망이었어요. 사망. 율법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에서 잔치로 바꾸셔요. 죽음이 아니라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여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큰 걸 원해요. 더 크고 많은 거.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해요. 딴 걸 구하죠? 돈 줘요, 밥 줘요. 땅의 것을 계속 구해요. 계속 이 속에 있는 그 육의 것을 만족만 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또 속아요. 못 이겨요, 죄를. 이미 주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모든 그 결박들이 다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되어져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원장 목사님 보세요. 그냥 꿈 하나로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돈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꿈 하나 딱 꾸니까 그냥 끝나요. 야, 그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간단한 거잖아요.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간단한 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사역이 달라져요. 주님이 열으시면 끝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이 모든 연단 고통 예수님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유를 누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 보실까요? 6페이지 히브리서 3장 전체 문맥 속에서 바라보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3절 3장 4장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보면은 1번 한마디로 당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절대성의 상대화였다. 또한 상대주의의 보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성의 상대화. 좀 어렵나요? 쉬운 말인가요? 상대주의의 보편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변하지 않는 분. 근데 요즘에는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주의, 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윈의 종의 기원. 인간이 뭐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이런 세포에서부터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모든 진리가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였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상대적이 돼버려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거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드라마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드라마마다요 꼭 동성애적인 요소가 꼭 하나쯤 나와요. 코미디도 그렇고 뭣도 다 그래요.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나왔었죠. 아주 드라마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꼭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옛날에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건 성경의 말씀인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절대적인 게 없어져 버렸어요. 판단 기준이 없어요. 다 각자가 다 저마다 소견대로 살아가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절대적인 것이 상대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당시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주님만 알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시대까지 오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유대교도 싹 바뀌어버렸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누구 편이에요? 왕, 황제 이런 사람들 비유 다 맞추고 왜? 그들이 임명을 하거든요. 대제사장이라. 그게 그런 모든 제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다 하는데 왜 너희들만 그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은 다 인정하는데 너희 왜 기독교인들만 굳이 예수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맨날 세상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게 뭐예요? 왜 너희들은 유난을 떠느냐는 거 그거잖아요. 남들은 서로 다 인정하고 서로 여기도 길이 있고 불교도 극락가고 뭐 가톨릭도 막 걔네들은요 다 친하게 지내요. 중하고도 친하고 신부하고도 친하고 뭐 신천지하고도 친하고 다 친한데 왕따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만 기독교만. 왜 너희들은 유난을 떠냐는 왜 니네 신만 신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적인 것인데 상대적인 게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히브리서를 쓰질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더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치관 기준들. 예전에는 막 이혼만 해도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남이 알랄까봐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아주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대놓고 해요. 뭐 짝짓기 프로그램들은 뭐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이제는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당당하죠? 뭐 하리수네 홍석천이네 뭐 이런 사람들 구약시대 같아서 이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건데 지금 오히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 인권을 모르는 사람 다 상대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개도 함부로 죽이면 큰일 나고 깜빵 가죠.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돼요. 동물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상한 세상이죠. 절대적인 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결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WCC가 뭐예요? WCC가 다 구원의 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WCC가 말하는 게 불교도 되고 천주교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뭐 신천지도 되고 다 된다는 게 이제 WCC인데 상대는 그 네 생각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머리가 조금만 좋으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오로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 이루셔요. 그런데 싹 바꿔놔 버렸어요. 전부 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그 당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상대적이 되고 절대적인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말씀은 곧 심판이에요.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사망과 생명이 갈라져요. 겁이 사라졌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아직 뭐 금식 한 번 하고 날 40일 금식 해버리지 뭐. 가지고가 아니라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돌이키라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갔으면 끝나는데 영원히 못 들어가요. 영원히 40년 다 죽어요. 다 죽어. 엄청난 차이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괜찮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꼭 그래야 돼? 꼭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기도해야 돼?
아니,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는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을 거 우려야 되고요. 겪어야 된다니까. 예수님도 다 겪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안 해도 돼요. 다 겪었어요. 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저번에 오셨던 그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원장 목사님의 친구였었다는 그 여자 목사님. 막 하나님한테 따졌대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나와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따졌대잖아요. 그때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셨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가고 계시더래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나 더 고생할게요 이랬대요.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아니 주님이 하셨으니까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하셨는데 나는 주님 나는 죄가 많으니까요 더 고생할게요 그랬대요. 죄가 없으신 분도 저랬는데 나는 죄가 많잖아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 나 그냥 더 고생할게요 그랬대요. 그 뒤로 다 해결됐대요. 그전에는 막 그냥 원망과 불평과 왜 나만 이렇게 고생당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딱 근데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는 그냥 빌었대요. 그냥 더 고생하겠다고. 야, 그러니 그때부터 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진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 10년 넘어가니까 거시기 하더라고요. 조금. 근데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오늘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다 빨가 벗으셨어요. 우리는 옷 입고 있잖아요.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게 많죠? 막 벗어야 돼. 그럼 끝나요. 한 번 죽으면 끝나요. 이미 죽었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누구 뭐 이단 교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요. 그분께 내어 드릴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대화시켰던 이 신앙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확인하는 그런 권면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3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유대교에 대하여 기독교의 우월성이라는 주제를 전개시킴에 있어서 그 주안점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중점을 두어서 히브리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히브리서가 조금 더 재밌어지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이원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오늘날 그냥 밤새워서 기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엎어져가지고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막 이제 완전 피곤에 떨어져서 성경을 펴고 침을 흘리면서 잤대요. 이원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딱 깜짝 놀라서 눈을 뜨는데 이 침 흘린 이 자국이 성경에 침이 떨어졌는데 요 침이 떨어진 자리 뒤로 말씀이 보이더래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거기 찾아보고 또 침이 떨어져 있어서 보면 창세기 또 찾아보고 성경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뒤 성경이 연결이 되면서 말씀이 막 이렇게 막 풀려지기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 왜 그랬어요? 너무나 피곤했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느 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어느 날 열리면 되지 그냥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오늘부터 또 날 새야 되겠네. 큰일 났네. 아무튼 아무튼 깨달을 분을 깨달으시고 어차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들에게 말씀드렸으니 뭐라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걸 믿으시고 또 금식하시는 분들 금식 잘 마치시고 이번 금식이 나를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실까 생각을 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쓴뿌리들 다 뽑아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또 이사장, 목사님, 또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형통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